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려진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허송세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송세월. 근데 그 허송세월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는 일이 없이 세월을 헛되이 보낸다. 그게 바로 허송세월이라는 겁니다. 하는 일이 없이 세월을 헛되이 보낸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헛세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헛세월. 근데 이 헛세월이라는 것은 아무런 보람 없이 지내는 세월. 그러니까 시간을 지내긴 지내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보람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헛세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허송세월과 헛세월 중에 어떤 것이 더 아까우십니까? 허송세월이 더 아까우십니까? 헛세월이 더 아까우십니까? 저는 둘 다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아까운 것은 열심히 살지만 아무런 어떤 열매가 없는,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세월이야말로 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에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고 열매도 없고 어떤 주어지는 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아까운 그런 세월인 것 같습니다. 시간은 돈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금은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70대 후반에서 80대까지 여러 다양한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해외여행을 가는데 그분들이 프랑스 여행을 가셨을 때 그 프랑스에서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막 즐겁게 웃으면서 그렇게 즐기는 자유로운 그런 청춘들을 보면서 그분의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제일 부러운 게 젊음이다. 정말 부러운 게 젊음이다. 내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정말로 소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이 축축 일어나면서 참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기회가 있는, 그러나 열심히 정신없이 살았지만 눈을 돌려 자신을 보니 남은 것은 병들어가는 노쇠해진 그러한 몸을 바라봤을 때 참 더덥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지나간 시간들이 아깝고 후회가 되십니까? 아니면 보람되십니까? 되돌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괜찮다, 아쉬움 없이 나는 정말 만족하며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쉬움이 남든 아쉬움이 남지 않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그 시간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월과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그 세월을 정말 잘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주목하여,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목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잘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허송세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를 주의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세월을 아껴야 할까요?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중해서 정말 그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세월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악하다라는 것은 범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악하다라는 것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성경을 읽어보시면 6장에 보시면 노아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아의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셔서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 하늘과 땅과 바다에 모두 있는 생물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 100여 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은 회개의 시간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 위에 지은 노아의 방주를 바라보면서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의 때, 심판의 때까지 서로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세상의 것만 집중하여서 살다 보니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의 심판 속에, 물의 심판 속에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은 단 8명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세상이 불로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어떤 때인 것 같습니까?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래도록 많이 남을 것 같습니까? 세상의 모든 자연재해와 기갈이 되고 고갈이 된 그 상황 속에서 신앙과 믿음들은 더욱더 죽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인데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지 않고 자신들의 배와 자신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뭐라고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개를 보셨습니까? 아침에 그렇게 뿌옇게 정말 있는 그 안개가 오후에 햇빛이 나면 여러분 그 안개는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80년, 90년 그것이 영원한 것 같고 긴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그 80년, 90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80년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영원한 시간은 아닙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할 제한적인 유한한 인간인 것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자신의 끝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랑 친한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선배이신데 그 목사님이 박 목사 참 사는 게 허무하다. 사는 게 너무 허무하대요. 왜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랑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누구보다 건강하셨대요. 누구보다 정말 생생하시게 정말 건강하게 사역하시면서 살아왔던 분이신데 그분이 어느 날 건강하셨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었는데 그분이 병원 갔더만 암 말기랍니다. 그렇게
그렇게 진단을 받은 다음에 얼마 후에 바로 소천하셨어요. 인생이라는 건 영원한 것이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안개와 같던 그 짧은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항상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히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만 사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다가가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며 그 세월을 아낀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낀다라는 건 뭐냐면, 세월을 아낀다라는 건 뭐냐면, 세월이라는 것은 카이로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카이로인데, 이 카이로는 뭐냐면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건 뭐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집중해서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 기회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예요. 신앙과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인생의 결산을 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시간과 물질,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짧고 기냐,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다. 인생이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존재할 수 있는 그 목적에 대해 부합되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영화롭게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육신을 위해서, 적용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과 건강과 물질,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시간들을 결산할 것입니다. 너는 잘못 살았다. 너는 헛되게 살았다. 너는 진정한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 너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때가 곧 다가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쾌락과 즐거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적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모습을, 삶의 모습과 방향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파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자의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별하며 사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조건 열심히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십니까? 지금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주님 만나시면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잠깐만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시고 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허송세월, 헛세월, 허무한 세월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니요, 그거보다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세월을 어떻게 아껴야 되는가? 두 번째, 세상의 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서 말씀하셔요. 마지막 종말의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다가오면 세상에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징조가 나타난지를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이 미혹받게 하고 전쟁과 기근과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가고 더 나아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마지막 가운데 마지막 24장 끝부분에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불의한 종과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과 지혜롭지 못한 종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하시고 마지막 마무리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불의한 종, 어리석은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48절로부터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라요? 주인이 어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뭐라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가리. 슬피 울며 이를 가리. 어디서요? 거기서라는 건 지옥이에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나중에 하면 되지 자꾸만 미룹니다. 아니요,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줄 알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교통사고 나고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병에 걸리고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인생을 결산할 그때가 여러분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종과 같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 쾌락과 즐거움과 내 죄를 지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자, 불의한 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종의 마지막의 모습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안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는 불의한 종의 반면에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주인께서 오실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목적과 이유, 삶의 목적과 이유, 그것을 분별해서 합당하게 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야, 잘 살았다, 합당하게 살았다, 너 정말 내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하시며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하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 잘 준비한 사람, 합당하게 한 사람은요, 하늘을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흡족하게 생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에 삶을 살면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이 땅에서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와 함께 같이 누리고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냐가 참 중요합니다. 시간들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육신의 삶이 전부인 것 같습니까? 내 쾌락과 즐거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고민하다가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뜻에 맞게끔 사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나를 만날 것, 내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들이라는 건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도 빠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자, 다른 종교가 있는 자, 아니요. 이 세상은요 어떤 종교를 갖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따라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과 믿음은 거룩한가?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 신앙, 믿음은 지금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고 온전한 모습인가? 거룩한 삶인가?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가? 음란과 쾌락과 죄악이 나에게 뒤덮여 있지 않는가? 항상 자신을 살펴보며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나에게 준 그 기회와 시간을 붙잡아서 잘 사용하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1분 1초 아깝다고 막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늦고 빠름이 아니라 온전한 방향과 온전한 목적에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잘 살아가시는 겁니다. 영어 표현 중에 앞에 보시면 better late than never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better late than never라는 건 뭐냐면 안 하는 것보다 늦게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늦었다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면 여러분 그게 더 나은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으로서 곧 숨을 거두기 직전에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입니다. 늦은 게 없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이유에 맞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들, 주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표대로 여러분들 살아오고 계셨습니까?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오고 계셨습니까? 그 주님과 뜻과 부합되지 않는 삶이 산다면 돌이켜서 주님의 뜻에 맞게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15절부터 16절 오늘 본문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곧 주님 만날 때가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노아의 때와 같이 설마가 아니요,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설마 그럴까? 아니요. 지금이 여러분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